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4장입니다. 554장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애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내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애가 가는데 옛것은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문제의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제 맘을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새벽마다 새해가 밝아오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새해 첫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이렇게 새해 찬양을 주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받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첫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과 13장을 읽게 됩니다. 그중에 13장의 시작은 우리에게 우상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종교적
어떤 그런 개념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라든가 아니면 뭐 샤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뭐 그런 어떤 기도, 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것도 있었죠. 달을 보고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의 그런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는 돈에 투영돼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1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제자의 말투에서 어떤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위대하게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인간의 이 솜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만 하여도 성스러운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돌을 강조하시죠.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건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이유를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처음 말할 때부터 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성전의 규모를 말씀드릴 텐데 이 규모를 알게 되면은 왜 돌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돌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만든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자랑할 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돌 위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고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때 그 우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어줬거든요.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BC 19년에 착공을 하여 가지고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성전이 막 지어지고 있었던 그런 찰나의 순간입니다. 어느 정도 오래 지었냐면 AD 63년까지 지어서 완공을 했어요. 무려 82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춧돌 크기가 가로는 7.3m고 세로는 1.2m나 될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엄청 큰 돌을 막 옮기면서 쌓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 돌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서의 고증에 의하면 이 자리에 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뭐가 쌓여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평면으로 다 완전히 회파되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막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또 감정적으로 호소해 보자면 아버지신데 아버지보다 더 다른 이웃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되겠냐, 이제 이렇게 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일로 오라고, 이쪽이 맞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강제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강제로 끌어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우리가 읽어온 구약의 예언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 돌아와라. 글로 가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원어의 뜻이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 우상을 쫓는 삶은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조금 좁아도, 우리가 보기에 조금 험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빠가 얘기하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얘기해요. 어릴 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됐을까요?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버지가 맨날 저를 붙잡아 놓고 저녁마다, 주말 저녁마다 붙잡아 놓고 2시간씩 설교를 해주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는 어떤 과중한 업무였고 숙제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뭘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해외 토픽에서 본 마라톤 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마라톤 100명이 참가를 했어요. 열심히 이제 탕 총을 쏘죠. 그럼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스포트를 내가지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98명이 그 사람을 쫙 쫓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결승점이 딱 한 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다 뛰어가다가 한 명이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신발끈을 묶다가 98명이 쭉 가고 자기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길을 따라서 갔는데 이 2등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엔 1등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뛰어갔어요. 근데 98명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니까 그 사람이 맞는 줄 알고 다 그 사람 따라 쫓아간 거예요. 아무도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그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옳은 길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은혜의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자처럼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성전의 규모만 보고 이 성전이 그냥 보기에도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허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밤을 세울 정도로 그 은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우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 말씀처럼 돌이키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크고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둔하고 부족하여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나에게 합당한 길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점철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